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의인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악인은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악인들은 내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결과를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망하는,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끊어지는 이런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아침에는 그 첫 번째 일 생각해 보았죠.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34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악인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그래서 악인은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일이 있는 것을 34절 역시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의 도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지킬지니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나를 무고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인들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은혜들, 축복들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너무나 당연한 일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 성경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은혜,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 그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 그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 하나이고 또 항상 동시에 가는 것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2장이 너무 잘 이야기해 주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말씀에 약속되어진 은혜와 축복은 너와 상관없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설령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다.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은 믿음과 함께 일한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없는 성도는 마치 영혼 없는 믿음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성도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도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자. 이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는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앞에서는 소극적인 것, 어떤 모습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러나 2절에서는 복 있는 자들의 적극적인 모습,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떤 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로서 의인이 받는 축복,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았죠.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 모든 적들을 그의 앞길에서 치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가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8편 2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는가? 왜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 그 땅에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적들을 다윗이 정말 다시 찾아보고 싶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제거해 주시고 치워 주셨는가? 다윗 자신 스스로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도를,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의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은혜를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의 도를 지키며 살 수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정말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성경은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119편 6절에서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지키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하는 자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편 25편 3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시편 119편 98절 이하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갈 때, 주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명철을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후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새로운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 하루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나는 알지 못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런데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사는 자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나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 돼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돼요.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인은 어떤 자입니까? 많은 경험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그보다 적은 경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 사는 자들은 그 지혜가 노인보다 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체험한 사람보다도 더 높은 지혜를, 명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그럴 자격이 없고 나는 그럴 능력도 없지만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악인들, 모든 방해물들,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 하루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귀한 한 날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